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온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는 예배,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공과 출세에 대한 20대부터 40대 성인 남녀의 생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20대, 40대 사람들이 뽑은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성공하기 위해서. 한번 그래프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크게도 안 보이시는구나. 1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제적인 뒷받침.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재력.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위가 개인의 역량이었고요. 3위가 성실성, 4위가 인맥 및 대인관계의 능력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그대로 부모 잘 둔 덕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 2세, 3세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어떤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능력 하나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환경도 좋고 개인의 능력도 출중한 사람들은 더 성공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개인의 능력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나눴던 좀 말씀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고 있는데, 역시 앞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울왕이고요. 두 번째가 다윗왕,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혹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사울왕의 성공입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권력의 자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오늘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사무엘상 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앞장인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각기 고향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왕의 등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성읍에서 누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인가, 이 새로운 왕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사무엘상 9장은요, 이러한 기대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대에 맞게 뭔가 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의 주인공 사울이 등장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정말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러한 에피소드가 처음에 소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첫 등장은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의 출신 지파가 나옵니다. 혹시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약한 지파였습니다. 왕이 나오기에, 그것도 첫 번째 왕이 나오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를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이 좋은 부모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묘사를 보면 사울은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배경이나 본인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첫 등장한 사울이 처음에 뭐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9장 3절 보실 텐데요.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왕이 될 사울의 첫 번째 등장이거든요. 뭐 하고 있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찾고 있습니다.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첫 번째 등장치고는 좀 별로지 않습니까? 전혀 인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사울도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암나기를 찾던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다 모인 백성들 앞에서 왕 선출을 위한 제비 뽑기를 하지요. 당시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그 베냐민 지파만 놓고 다시 제비 뽑기를 하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선출되었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죠? 사울은요, 자신이 왕이 된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참 모양이 빠집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백성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일부가 이렇게 멸시하며 불평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사울은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싫어서 진보다리에 숨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봐도요, 사울은 왕이 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으면 야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환경도 상황도 사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지요?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이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징조가 10장 6절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1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언자 무리들과 함께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6절 3만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것도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ESV라는 영어 성경은 rush upon you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느낌을 살려서 갑자기 내리 덮쳐, 갑자기 내리 덮쳤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내리 덮쳤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조종당하여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예언자의 무리 중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another man,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강하고 급작스럽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여기서 산이라는 히브리어는 기브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산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란 말이 우리 성경과 같이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가 동시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지역이죠? 지역적으로 보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기브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는 원래 블레셋의 병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래 이곳은 사울이 사는 사울의 기브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울의 기브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같은 땅인데, 똑같은 땅인데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있어서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힘을 발휘하는 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브아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암낙이나 찾으러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왕으로 기물 부음받았던 이 사울의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치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떠한 상황인지 보실 텐데요.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와 맞서 진을 치고 있죠. 그때 이 야베스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힘을 모아 한번 이겨보자, 이러지 않죠. 가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언약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전쟁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다고 지금 항복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가 이 말을 듣지 않지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내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 특별히 야베스의 장로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황은 이 사람들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전령들이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기브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고 있죠? 야, 우리 동포가 위험에 처했구나.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저들을 이겨보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지금요, 적의 위협에서 백성들이 속절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울고만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있었죠?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이 암몬의 침이 나옵니다. 이때는 사사 입다의 지도하에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도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이 약해졌습니다. 주변 나라 공격에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워하며 울고만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왕도 있잖아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뽑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냐? 전쟁이 나갈 때 나가서 싸울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우리가 지금 왕이 없는데 전쟁이 나면 우리 앞서서 싸울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뭐하고 있죠? 백성들의 요구대로 뽑힌 새 왕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11장 5절 보실까요? 1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인데 뭐하고 있다고요? 기브아에서 소 몰고 있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왕으로 아무런 역할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왕이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나라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지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길앗 야베스의 상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크게 감동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은 더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사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사울을 바꾸었습니다. 소를 몰던 사울은요, 그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보냅니다.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뜻밖이잖아요.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은 적극적인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된다고 할 때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비 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고향에서 지금 소를 끌면서 농사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무엇이 사울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제도를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으로 사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드디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와 백성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암몬이 아닙니다.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아닙니다.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전쟁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울고만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 사울이었습니다. 암몬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용사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 바뀐 사울과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사울은요,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성공은 사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신의 자녀들은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공은 세상의 권력, 사람의 능력, 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우리 자녀들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인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동인교회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